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더불어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서신들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보냈는데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회를 수신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이 세 개의 서신들은 목회 사역에 직접 종사하는 목회자나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즉 목회 서신은 전체 교회보다 목회적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 성도보다는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보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뚜렷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 서신들 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방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면서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전한 이유는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목회와 관련한 여러 교훈과 권면들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이고 아데미 여신 숭배와 이교적 풍습, 마술, 점술들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와 같은 다양한 이단적 요소들이 침투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었고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천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려면 복음의 목적을 올바로 알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의 목적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훈을 원어적으로는 명령, 충고 이러한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를 힘썼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단 사상과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소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꽁돈이 생기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면 받는 복이 돈과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믿는 아데미 여신은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다산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데미 여신은 약 12개에서 24개의 젖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최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데미 여신을 통한 안정과 다산과 물질적 풍요가 최고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점점 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에베소 사람들처럼 복음의 본질이 세상적인 물질과 안전과 풍요로움으로 생각하고 미혹을 당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본질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세상적인 부와 풍요로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간들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복음의 목적은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기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교훈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인데 이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완성되어질까요? 먼저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깨끗한 척을 해도 이미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아야 비로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모두 선한 것은 아닙니다. 양심을 크게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양심입니다. 세상적인 양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고 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기본 잣대가 세상적인 양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양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종하고자 하는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양심 있게 사는 것 같아도 신앙적으로는 양심 없게 사는 거짓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꾸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양심 없게 사는 것과는 반대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면 최고로 잘 차려입고 꾸미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주중에 저를 한두 번이라도 만나면 이분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겠구나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비춰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유추해 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온갖 더러운 마음으로 비양심적인 삶을 살았어도 주일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거짓된 믿음의 삶을 사는 걸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 그 삶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심을 믿으십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복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려면 거짓 교훈을 분별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메 여신 숭배와 헬라 철학, 유대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들이 뒤섞여서 아주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도 교회 안에 그러한 사상들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 즉 그런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정준교회가 만 8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노력으로 에베소 교회가 힘들게 세워졌는데 지금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묘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 만연해 있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점 우상 숭배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지식이 없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바알 숭배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비슷한데 첫 번째 일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나 바알에게 제사 드리나 제사 드리는 방법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부터는 달라집니다. 2부에서는 마음껏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취합니다. 그리고 3부가 절정입니다. 3부는 신전의 창녀들과 합법적인 음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남자들은 전부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술 마시고 음행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들을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음란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아모스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바알이 이렇게 풍요로움을 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바알이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잘 돌봐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내가 준 거다. 아닙니다, 바알이 준 겁니다. 이거 바알이 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앞으로 지켜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정한 제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번 돈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이거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헌금을 많이 하니까 좋네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면전에서 강하게 야단을 쳐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얻은 제물을 가지고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은 야단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저 가지고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물만 많이 가지고 오면 그저 좋아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아니 어느 신전이 좋아? 어느 신전이 괜찮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거짓 이론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 미혹을 당해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대적하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이 이 구원의 진리인데,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목적인데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행하던 신화 등을 섞어서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혈통과 촉보를 집요하게 강조하고 자신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진골이냐 성골이냐 평민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인데, 인간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믿으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혈통 관계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그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혈통을 따졌습니다. 내가 혈통이 우수하다, 내가 진짜 족보적으로 우수한 집안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면서 내가 우월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사람들을 교묘히 속이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노력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훈과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세상적인 이론을 섞고 본질을 왜곡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당을 지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고라처럼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순종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해 거짓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이론과 자신의 생각을 섞고 자신이 좋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이 오히려 온전한 신앙이고 다른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잘못된 신앙에 동조하게 만드는 거짓 신앙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렇게 거짓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알고 거짓 복음을 분별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거짓 복음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려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당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중에 영지주의적인 거짓 교사가 있었던 반면 율법을 맹신하는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서만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모세의 율법을 잘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작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 앞에 있다, 나 율법을 읽고 있다, 알고 있다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깨닫고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보면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율법을 적법하게 잘 쓰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며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대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이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죄인들과 같지 않으며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다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의 기도는 반대였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도처럼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완전히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 앞에 비춰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지 않고 거듭나지 못해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하기는 했지만 정작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형식에만 얽매여 있다 보니 정작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만큼 그의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알기는 하는데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어. 나는 11조도 드리고 각종 헌금도 잘하고 있어. 각종 예배와 기도회와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교회 일에 열심히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신앙생활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11조와 헌금 생활도 기본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기도회와 집회와 성경 공부와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앙의 삶은 결국 복음의 목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형식적인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조자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자연히 그 사람은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율법을 적법하게 잘 사용해야 선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의 행위가 복음의 본질 속에서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자기 만족이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나 내가 그래도 직분자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체면 지레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그치는 율법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있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형식에만 그쳐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다면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여러분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천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려면 복음의 목적을 올바로 알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려면 거짓 교훈을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려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아서 온전히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 천국 백성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